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느라고 잠시 중단되었던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6장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2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의 시간이 흐른 시간이죠. 그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음해하고 모략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구속사적으로 보자면은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서서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가는 길이 점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고조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16장부터서는 이제 하나하나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이 이야기로 하나만 하자면 여기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들이 잘 외우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게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생각해 보자면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그게 자기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루실 그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이렇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그 말씀이 됐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될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전반적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풀이를 하려고 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갈 때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진행된 어떤 사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장정을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사건과 다르게 칠병이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왔던 오병이어에서는 5,000명을 먹였잖아요. 여기서는 4,000명을 먹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엄연히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같은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숫자에서도 차이가 나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 두 사건이 각각 다르게 일어난 사건임을 갖다가 각각 지칭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이 전혀 다른 기적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튼 그래서 이 칠병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여자들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리고 나서도 남은 것이 음식이 7강주리에 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좀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35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5절로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면은 그 뒤에 39절에 보면은 그리고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39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그때 배를 타고 이동할 때 그만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는 것. 7 강주리에 뭐죠? 사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도 7 강주리에 이 떡이 남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놓고 온 거죠.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떡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겉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바쁜 사역 가운데서 이게 깜빡해가지고 그냥 두고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소홀히 하다,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이 정신을 없어서 두고 온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냥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게 그냥 저거 필요 없어 하고 내버려 두고 왔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요. 이거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풀이하는 데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의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계속 진도 나갈까요? 6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 떡을 잊고 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전개가 뜬금이 없잖아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얘기를, 그러니까 누룩이 이제 떡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느냐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주의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있으셔서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것 같으면 제가 굳이 도움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열심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드리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2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보다라는 뜻이 단어가 있고 하나는 주의하다, 삼가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서 이것도 단순히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현상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 깊이까지 깊이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그 물질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할 때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이 주의하다라는 말도 단순히 조심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엇에 대해서 몰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찰해서 들여다보고 나서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잘 구별해 가지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서 신경을 쓰고 주의해서 들여다보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단어들 의미를 살핀다면은 지금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그냥 단순히 조심해라라고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의 어떤 문제들, 잘못들을 너희들이 상세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펴서 그것을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라는 건 이제 아주 결론적인 부분이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뒤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7절 계속 이제 말씀을 먼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오해를 한 거죠. 아, 이거 떡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구나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속이 터지신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한 번 말하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하시냐면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해서 지금 또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는 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구절에 나오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밀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사나운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깜짝 놀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실 때도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조금만 그 상황이 안 좋아지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찔리죠.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이 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그렇다고 나는 믿음이 커라고 꾸밀 필요는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 책망 듣는 게 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게 싫으시나요? 난 별로 안 싫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나 믿음이 적어요. 저는 그렇게 나가요. 그게 사실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속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요,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보세요.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셨죠. 잊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단어가 나오나 보세요. 여기 9절 읽어봅시다. 9절로 10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보세요.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계속 읽읍시다. 시작.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죠 여러분들? 또 그러니까 보세요. 구절마다 우리들의 인식을 깨우는 단어를 계속 쓰신다고요. 그죠? 너희들이 잊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믿음이 적다.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완악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가 가진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가진 생각 속에서 내가 가진 상식 속에서만 말씀을 이해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둔한 거라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려면 내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성을 좀 가져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되죠. 좋은 밭이 뭐라고요?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단순히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11절로 12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문제는 먹거리, 먹고 사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진리의 문제,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너희들이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의 본질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룩의 의미입니다. 누룩은 여러분 우리 오늘날로 생각하면 효소예요, 효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빵이라든가 술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그 누룩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걸 갖다가 발효시키는 발효제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트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가진 성질을 가지고서 상징적으로 어떤 표현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룩이 가진 성질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누룩은 적은 양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양으로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빵에 들어가잖아요. 밀가루에 들어가잖아요. 반죽한 밀가루에 들어가면 그게 이따만하게 크게 부풀리죠.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거제도에 살 때에 호떡을 팔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파시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이제 반죽을 해요. 막 밀가루를 호떡을 하려면 반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이스트라고 있잖아요. 그거 부풀리는 발효제 누룩 이걸 갖다가 많이도 안 넣어요. 조금만 그 양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통톡 해가지고 넣어요. 그리고 다시 반죽을 해서 그걸 어디다가 넣냐면은 우리가 제일 눕고 싶어하는 그 안방 구들목 가장 따뜻한 곳에다가 딱 얹혀놓고는 거기 큰 대야에다가 그릇에다가 그 이제 반죽을 해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뭘 덮어놓죠. 덮어놓고 한 그렇게 오래 두는 것도 아니에요. 한 몇 시간 정도 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꽤 시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내비두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반도 안 돼 있던 그 밀가루 반죽이 몇 시간 지나고 나서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그릇이 대야가 넘쳐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맛도 이제 그게 뭐예요? 효소가 들어가지고 맛이 또 달라요. 그게 이제 호떡 반죽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했던 음식들을 다 좋아하죠. 그런 거 호떡이라든가 오뎅이라든가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이제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에 대해서 설명이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은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양이.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상징성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변화예요. 이게 이제 밀가루에 들어갈 때는 그런데 술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로 뭐 포도주를 담글 때 거기에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과일주를 담글 때도 거기에다가 이 누룩을 발효제를 조금만 넣으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알코올 성분을 발생하게 하는 활발한 발효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누룩의 성질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도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가보세요.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시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밀가루 반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그 반죽을 부풀게 했던 누룩처럼 천국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점점점 확장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술에 이 발효제인 누룩이 들어감으로 거기 속에서 발효를 활발하게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룩의 상징의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이해하셨죠? 술이 되게 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점점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점점점 그 안에서 확장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늘어나게 돼요. 팽창하게 돼요.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적도 바로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이제 확장성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면 그냥 저만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하시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저는 올 동안에 저는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산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복음이 가진 생명력과 확장력 때문에. 이 복음을 내 안에서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속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제명에 못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천국 복음의 이 생명이 여러분들의 그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속에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면은요, 내가 그냥 못 살아간다니까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은요 아직 그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 천국 복음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목적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누룩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시죠. 옛날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셨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설교 가운데서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그 말씀의 설교가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췌해 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변한 여자,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빚이요 빚, 그러니까 돈,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세상의 빛을 바라는 여자로. 재밌죠?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죠? 바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룩이 가진 긍정적인 면인데 오늘 본문은 누룩이 가진 부정적인 면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12절에 보니까 본문 다시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풀이해서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이라 악한 가르침, 이것들이 마치 누룩과 같이 세상 속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침투하여서 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오염성이에요. 죄의 오염성.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요,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 신앙은 예수를 믿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데요.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곧 외식을 말합니다. 외식. 뭐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외식한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곧 바리새인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 말이 6번이나 무려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외식한다라고요. 7번인가요? 6번이에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6번이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외식하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외식이 뭘까요?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그죠? 맛있는 식사하는 게 외식인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가면을 쓰는 거예요.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사람들한테서 연기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연기하면서 산다고요. 옛날에 이제 어떤 들었던 예화인데요. 이제 어떤 수도원에서 이제 그 수도원이 유명한데 왜 그 유명하면은 그 수도원에서 앞에서 이제 가면은 수도성들이 막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수도원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 수도승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러니까 금욕하고 회개하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수도승을 카메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찍으려고 사진 좀 찍겠습니다 하니까 이 수도승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잠깐만요. 제가 죄를 좀 정리하고 더 뒤집어 쓰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연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 겉으로만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외식에 대해서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에 겉만 깨끗하게 포장을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멋있죠.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제일 먼저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외식하는 신앙이라고요. 외식은 곧 죄라고요. 외식이 죄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외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외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너희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구제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좀 외식도 필요한데, 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좀 예쁘게 꾸미고 나오시고 좀 잘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결국은 본질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외식적인 신앙이고,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의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러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여기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된다. 즉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 것 들고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어요. 내가 또 무슨 자기 의 있잖아요. 자기 자랑, 자기 공로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저같이 어리석은 자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나가고 하나님께 붙들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왜 못 잡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 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늘 가면을 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이제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뭔지를 살펴봅시다. 이것도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귀족들이나 혹은 대제사장 계열의 무리들로서, 그들은 그 당시 로마 정치 지도자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세상에서 부와 권세와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할 때 이 사두개라는 말을 어원이 학자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나온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유대 나라에 원래 한 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절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이 집안들이 몇몇 그 무리들이 있어요. 안나스, 가야바라고 해서 하여튼 그 집안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1년에 1차례씩 대제사장직을 갖다가 자기들의 세력에 들어와 있고, 자기들의 그 색깔에 맞는 자들을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자기들만의 권력을 독점하고서 성전의 제사라든가 그런 여러 일들의 종교적인 일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수많은 경제적 이득들을 취하면서 살았던 무리들이 이들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똑같이 시대는 안 변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탐욕적인 자들이죠. 자, 심지어 그런데 보세요.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이들이 대제사장이라고요. 직업이. 세상적인 어떤 그 욕심,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그 배를 채우는 목적으로 뭐가 사용됐다고요? 종교가 사용됐다고요. 직업이 대제사장이라니까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해야 될 자들이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고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 때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속주의예요. 제가 우리 애담에게 설교하기 전에 물었죠. 애담아, 세속주의가 뭐야? 웃자는 얘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세속주의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없이 인간들 자신들이 만든 도덕과 법과 가치와 윤리와 질서를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모든 시대 풍조가 세속주의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잘 살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벨탑을 세울 때 창세기에 보면 그게 바로 세속주의라고요. 지금 그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두개인들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신용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세속주의에 빠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과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요새 계속 제가 이 얘기하죠. 설교 말년에.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청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와서 얘기하는 그 설교 속에서 예화를 갖다가 제가 듣고 참 은혜를 누렸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세상이 경쟁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안이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대안이 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에 전제가 되었던 단어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던 것이 전제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말씀을 풀어가고 계시다고 했다는 거예요. 잊었다라는 게 무관심하다,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풀이하자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소홀히 하고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집어주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짚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관심이 지금 먹고 사는 데만 있다. 너희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취하는 것, 육신의 자신의 어떤 것들을 채우는 데만 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진정한 영적인 것들, 진리의 것들을 너희들이 주의하고 너희들이 깨우쳐가지고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서 믿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너희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주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너희들이 죄악에 빠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걸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가장 그 당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고 목사 그룹이라고요. 오늘날로 하자면 대제사장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이라고요. 목사 중에서도 목사들 뽑아서 세운 목사들이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얼마든지 좋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게 늘
우리가 만든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제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계속 지적하지 않으면은요,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을 자꾸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자꾸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으로 빠지기 때문인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라고요. 그게 내 가족이 되었던, 심지어 내 핏줄이 되었던 어떤 존재가 되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말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